안녕하세요. 연중 제20주간 매일 말씀 10분 강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어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은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포도밭의 일꾼들이죠.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사려고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어떤 이론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요, 자유로운 결정으로 하느님 당신 과제를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맡기십니다. 누구도 똑같은 숙제와 과제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든 부르심, 즉 성소이죠. 사자는 사자에게, 수도자는 수도자에게, 또 아빠는 아빠에게, 의료진은 의료진에게, 사업가는 사업가에게,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학생은 학생에게 이렇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니크한 겁니다. 특별한 것이고요. 되풀이될 수도 누구와 비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비교 중지, 평가 중지,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성소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요 누구도 같은 시간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같은 시간에 정말 이런 성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각자의 일, 각자의 노동을 마치도록 다양한 시간을 개별적으로 주신 겁니다. 개별적으로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한테는 조금 우리가 이제 낯설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으로 더 가면 또 아시아 문화하고 만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능력들은 서로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노동의 모양에서도 또 이 일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도 사회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는 죄에서 기인됐다고 하는 것이죠.
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교회의 교부들은 역사 안에서 말해왔습니다. 악으로부터 정화하는 것은 그러므로 잃어버리고 타락한 어떤 무조건적인 동질성을 적용하지 않고 옮기는 것을 얘기해요. 뭐든지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얼굴이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뭐 쌍둥이 몇 명 있지만. 다시 말하면 사례는 사례로서 그렇고요. 수도원의 수도자들도 여기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수도원에서 찾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수도 생활인데 수도 생활은 정화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리기네스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리기네스까지도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어떻게 범한 죄가 개인의 몸과 지성과 윤리적 상태, 사회적 상태를 조건 지어주게 한다는 것이죠. 같은 쌍둥이라도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말이 맞죠. 아침부터 와서 떼학볕에 온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건 공평치 않은 일입니다. 공평치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똑같이 계약하지 않았냐? 마태복음 20장 13절이죠. 포도밭에서 일을 한 일꾼들의 시간은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주인의 태도가 과연 불공정 거래일까요? 겉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처럼 공정하지 않은 노동, 공정하지 않은 일에 대한 반성은 하느님의 섭리, 자연적 본질, 인간 존재들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잘못된 공평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부르심에 따라 옳게 움직이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동물사회, 인간사회, 또 국가사회, 가정사회 이런 모든 공동체에서 크든 작든 아들이건 딸이건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죠. 다 똑같이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차별화하는 게 아니에요. 유니크하다는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주인은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 와 일한 일꾼들, 그리고 앞거는 정말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후 5시 끝날 때쯤에 온 5시쯤에 온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 것을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교부들에 따르면요, 여기에서 돈이 뭐냐 하는 것을 밝혀야 되겠죠. 곧 품삯이란 뭐냐 하는 것이죠. 돈,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복음의 돈과 품삯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나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수가 그냥 우리 나오는 이런 그 달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차이들을 불공정하다고 정말 돈 차이가 보수가 달라질 수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그 차이가 나지 않는 포수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핵심인 보수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실 그 자체가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오시면 앞자리에 앉은 사람, 뒷자리에 앉은 사람 은총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 뒷자리에 앉은 사람, 옆에 앉은 사람, 지금은요 스트리밍을 보고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총은 그렇게 어디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 시간에 일한 자들보다 더 받으려고 아침부터 일한 자들이 더 요구하는 품삯은 바로 주님의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이미 받은 내적 충만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말씀은, 하느님의 나라는요, 늦게 도착한 사람에게도 역시 믿어주고
존중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권고하는 것이죠. 그들은 혹시 IMF 때 실직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 5월로인데 정말 비자가 끊겨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가자니 비행기값이 너무 비싸고 또 남자니 또 그 비자는 연장이 안 되고 할 수 없이 모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죠. 그리고 일할 능력과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 노인들, 홈리스들, 지금 혼자 독거노인으로 이 시기에 살고 있는 분들, 독거노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혼자 머물고 있는 외로움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도 그들을 역시 사랑하십니다. 태만한 과거를 교정할 가능성들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침 일찍 왔는데 늦게 온 사람 은총 더 많이 받는 것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죠.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주님의 말씀.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 모두 첫째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의 삶을 비우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은혜가 되기를 강복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